할렐루야. 보름 좀 잡아줘야 되겠네. 없나?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 드림으로 7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리.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신 손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회하세. 자,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이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굿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굿수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도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그 사람의 길을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상을 갖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굿수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어제 있었던 압살롬이 죽고 또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이 처리 문제, 이것에 좀 여기 관계되고, 특별히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18절입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신경 써질 문제가 뭐냐면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가 된다. 근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압살롬의 이 마지막 장면은 결국 아버지를 거역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는 살아생전에 자신을 위한, 오늘 성경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기의 이름을 좀 잘 나타내려고 공적비를 세운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다. 공적비는 그 사람의 생애가 끝나고 후세가 써주는 겁니다. 후세가.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의 죽음은 비참했고 그가 죽은 자의 그 매장 방식은 돌무덤이었습니다. 돌무덤. 이 돌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저주받은 자에게,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돌무덤에 쌓이는, 그러니까 아주 불명예스러운 죽음은 전부 다 돌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건 다 정한이치인데 죽음의 그 죽음을 어떻게 후세가 평가하느냐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참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의인과 같이 살다 죽었다 하는 죽음이 있고요. 하나는 아무런 무명, 뭘 기념될 만한 게 없어. 그냥 태어났다가 죽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날 뻔했다. 그러니까 사회에, 가정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장례를 치르는 날, 아유, 그 권사님 더 좀 살아야 되는데, 그 장로님 더 좀 살아야 되는데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 잘 신앙생활 하다 가는 사람. 근데 뭐 누가 돌아가셨대, 뭐 그냥 그걸로 끝나는 사람. 아유, 그 양반 맨날 목사님 속이나 새기고 교인들 그냥 소리나 뻑뻑 질러대고 정말 덕 안 되는 사람이네. 잘 죽었지 뭐. 피할 수 없어요. 정말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은 다 여기 안에서 평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놨는데 그것도 욕심에 불과한 거고 결국은 비참하고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도 전쟁에 이고 오니까 자기 스스로 기념비를 세워서 둔 것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성경에 수없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멀리하는 겁니다. 똑같은 공을 세웠어도 겸손한 사람은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이 전쟁은 이겼습니다. 이러는 사람이고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자꾸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5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건강하지 못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얘기를 막 앞세워서 말을 끊어버린 사람. 아, 그건 나도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어. 좀 남이 좀 이렇게 남이 얘기를 하면은 들어야 되는데 아주 뭐 자기가 왕년에 뭐 그냥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비교하는 거야.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교만한 목사인 걸 알았어요. 그건 아주 제가 은혜가 돼. 그러니까는 건강하지 못한 비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가 가야 되는데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판받는 걸 싫어하네. 누가 내게 한마디만 하면 난리치고 뭐 막 펄펄 뛰는 사람 있죠. 그 교만한 사람. 사람이 살다 보면 남이 내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걸 수용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는지를 자기가 성찰해 봐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가 내 얘기 조금만 하면 그냥 막 길길이 뛰고 말이죠. 뭐 원수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교만한 사람은. 세 번째, 듣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뭘 좀 얘기를 하면 그냥 같이 듣고 그렇군요, 그렇구나 이래야 되는데 뭐 한마디 하면 10마디라는 사람. 교만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자신의 이미지를 자꾸 꾸미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미지를 자꾸 꾸며. 별것도 아닌 걸 막 과대평가하는,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끝으로 자기의 주어진 지위와 타이틀을 자꾸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성시와 회장 4년, 오래 했죠. 4년이면. 임기가 4년인데 자꾸 들리는 얘기로 목사님 그래도 뭐 아직 뭐 몇 년 남았으니까 한 번 더 하시죠. 한 번 더 하시죠. 그 내가 속을 아는 거야. 날 떠보는 거야. 밑에 사람들은 윗사람이 그만두는 것도 굉장히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도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고.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내려놓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날 때쯤 되면 자꾸 분위기를 이끌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라. 나 아니면 안 해.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만할 때 그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주위에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 밑에 사람들이 요따위 싫어한다고. 절대 여러분 제가 이제 3년 있다가 그만두는데 더 하라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헌법은요, 죄송합니다. 75세까지가 정년이고요. 개척 목사는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순복음이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순복음뿐만 아니에요. 지금 외직하는 교단은 다 그렇게 만들어놔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부목사들도 담임 목사 한번 해보고 관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성진 목사님 나이가요, 내가 이 교회 7대 나이입니다. 49. 김철조 목사한테 물었죠. 몇 살이요? 그러니까 49 됩니다. 어이구. 나도 그때 교회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은 자의 최후가 뭔가를 오늘 볼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높이.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지 하지 말라. 스스로. 주위에서 떠받들어도 자꾸 내려오려고 길을 써야지. 비행기 태운다고 그러잖아요. 비행기 태운다. 비행기 태우면 언젠간 태운 사람이 또 끌어내려요. 그게 비참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다는 의미가 뭐야?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예절이 없어요. 여러분, 주만나에서 지금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자신감과 교만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신감과 교만함의 차이. 자신감은 용기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이거는 해낼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 사람은. 근데 이 일이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나 혼자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남한테 자리도 안 주고 내가 혼자 해서 나 혼자서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면 뭐가 되느냐? 자만감이 돼요. 자만감. 이까짓 건 나 혼자 할 수 있어. 자신감은 좋은데 나에겐 자만감이 돼요. 그리고 내가 했다는 소리를 하고 싶고 듣고 싶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좀 교만하냐, 자신감이냐, 교만함인가를 딱 알아보려면 함께 하느냐, 같이 하느냐, 혼자 하느냐. 어떤 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참 성경에 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그래요. 그렇게 들어도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상대에 대한 예의가 없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여기 재미있는 게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아히마아스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상당한 노련한 사람이야. 너 가지 마라. 전쟁의 승리가 우리 왕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에 대한 비극이 더 그 사람은 힘들다. 전쟁에 이긴 소리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이 그를 더 힘들게 한다. 왜 그 비보를 네가 전하려고 그러니? 나중에 해도 된다. 말 안 들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이 가서 전하게 했는데 자꾸 아히마아스가 자꾸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맞잖아요. 요압이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 아히마아스는요, 이 전쟁의 기쁜 소식, 지금 아들한테 지금 패전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겼다라는 소리가 그거만한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전쟁 속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누구는 압살롬을 손대지 마라. 압살롬을 손대지 마라. 쉽게 말해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요압이 이것 때문에 또 요압이 죽습니다. 나중에 나와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자기 시대는 안 죽여요.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요압은 위험한 사람이다. 2번이나 내 명령을 어겼다. 네가 왕이 되거든 제일 먼저 살생부에 올릴 이름은 요압이다. 이렇게 돼. 그 요압도 임금님의 명을 어겼습니다. 앞전에 병사가 그 머리가 대롱대롱 나무에 달렸는데 와서 보고를 하니까 야 이놈아 왜 안 죽여? 너 그거 죽이면 네가 지금 상능이 얼만데 왕이 죽이지 말라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거예요. 왕이 죽이지 말라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전 등신 같은 놈.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창으로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을 그냥 심장부로 확 찔러서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나중에 다윗의 귀에 들어가면서 다윗은 요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쟁을 이겨준 건 감사하지만 그건 별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그분의 자제가 나쁜 짓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마시죠. 이게 굉장히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성, 그 관계성을 무시하면 나와 그 사람의 좋은 관계도 깨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남의 자식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남의 남편, 남의 아내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남의 친구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남의 교인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절대 남의 교회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로 주고 말로 받아요. 절대 여러분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주 죄성이 돼서 그저 앉으면 남의 얘기 앉으면. 근데 좋은 얘기는 얼마나 좋아. 좋은 얘기하면. 근데 뭐 대다수가 부정적인 얘기예요. 흉보는 얘기, 험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러면 쪼르르 가서
어느 자리에 기분 좋게들 앉아 차 한잔 마시는데 그 누구 아무개가 와가지고 말이야. 당신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 좋은 얘기도 아니고 말이야. 그럼 상대가 얼마나 열받는 줄 알아요? 그래. 그럼 그때부터 그냥 그 사람만 보면 시가 떨리는 거예요. 확인도 안 된 상황. 그래서 절대 남의 얘기는 거의가 진실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들려오는 얘기. 그냥 바람결에 들리는 얘기 가지고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말하는 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이 아히마아스가 요압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 왕에 막 전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만류한 이유는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지금 시기가 아니야. 우리 왕은, 우리 임금님은 지금 압살롬 때문에 고심하고 있어. 늙으면 누가 눈에 밟혀요? 자식밖에 밟히는 거 없습니다. 제가 그저께 이제 축사도 하고 어저께 가서 설교도 하고 왔습니다.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 근데 이제 이렇게 오면서 우리끼리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 뭐 다른 분들 축사하고 권면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배 아픈가 봐요. 그래. 누가 그랬더라. 어쨌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세상에 제일 시기 질투 많은 게 목사입니다. 그래서요. 아니 이거 뭐 좀 내 또래 된 목사들이 거기다 뭐 회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들이 다 순서를 맡았는데 이거 이제 5년밖에 안 된 이 김철종이라는 목사가 나타나서 전도사 때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그 충서 지방에서는 이렇게 많이 모여서 지방에 해본 일이 없다는 행사가 다 20-30명. 근데 뭐 200명 모여가지고 행사를 치러대니까 이 빗속에도 샘이 왜 안 나겠어. 어떤 목사는 황 목사는 뭐는 솔직한 얘기도 하더라. 내가 권면 아니라 내가 이 김철종부터 권면을 받으러 온 것 같다. 그냥 난 그 심정을 알죠. 나도 너무 목회를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는 목사님한테 배워야 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배워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내가 배워야 될 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은 책은 2권 읽은 사람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이 가지고 해. 니까지 얼마나 알아? 이래버리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젊어도 김철종 목사는 책을 한 5,000권 읽은 사람이에요. 아마 더 읽었을 거예요. 목사 되기 전에도 집에 가보니까 책이 3,000권이 꽂혀 있더라. 엄청 노력하는 목사. 그래서 참 나무랄 데 없는 인격과 또 상대에 대한 배려, 또 정확한 표현, 겸손. 제가는 아주 온 교인들이 복 빠졌어, 목사님한테. 그렇게 되는 교회예요. 앞으로 정말 한국 교회에 이제 더구나 시골에서 보령. 이번에 가서는 난 물난리 처음 봤어요. 논이 다. 우리가 지금 저거 바다야? 그러니까 아니요, 논입니다. 와, 난 정말 난생 처음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충청도 지역 난리다.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 난리다. 그런 가운데서 행사를 잘 치르고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참 조심할 게 뭐냐면 잘못된 열심이 있어요. 잘못된 열심. 지금 승전보를 왕에게 먼저 해주면 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연륜이 깊은 요압은 막는 겁니다.
지금이 때가 아니다. 가지 마라. 내 아들아 하는 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가지 마라. 아무리 좋은 소식도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다. 난 이게 오늘 좀 또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배려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사실을. 사실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감성, 상대방의 분위기를 좀 알고 전할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왕인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더나 그것도 아버지를 못 받아서 죽었어. 그것도 참 가정적으로 비참한데, 그게 결국은 그래도 아들은 살려주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순간에 어느 놈이 죽였느냐가 지금 계산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당신 아들 죽었습니다. 기뻐하시오. 그 기뻐할 일이냐고. 우리가 내가 의욕을 갖고 열심을 다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상대방의 감성을 내 감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하나의 뜻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역지사지예요. 내가 저 지경 되면 어떨까? 그 심정으로 상대만 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상대를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쁘면 다 기뻐야 돼. 내가 가만히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기쁘면 다 기뻐야 돼. 너 왜 안 기뻐해? 막 이게 엇박을 해. 기뻐하라고. 이건 북한식이에요. 막 이런 박수 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잡는 거라고. 지금 속에서 배가 꼬록꼬록하고 죽겠는데 말이야. 수영동이 만세! 와와와와! 우리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라고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그리고 자기 열심을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고 박쳐주지 않으면 막 화를 하고 분노하고 뭐 싸우고. 그냥 보면 알아요. 맞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성질을 내는가 뻔해요. 지 기분에 그냥 뭐라고 그래 그걸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뭐. 그저 옆에서 부인이 기뻐주지 않고 애들이 기뻐지면 너희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 높인 자의 최후와 또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일에는 여러분 늘 열심히 되지 않는 게 좋아요. 항상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대인관계가 돼야 되고 물질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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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